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인이, 그는 함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역대상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긴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 개론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기는 본래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누어져 있는 책입니다.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래는 한 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였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글자 수가 방대하게 늘어나면서 책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로 나누어서 평이하게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 큐티 나눔도 6월에는 역대상을, 10월에 가서나 역대하를 나누게 됩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마지막 역사서. 일단 그 시대의 역사를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외칩니다. 호소합니다.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 다음에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다윗 시대를 최고의 전성기 시대, 성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 다윗 통일 왕국 시대는 남, 북, 유다와 이스라엘 20, 19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왕들로. 구파 때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남왕국은요, 722년에 7위라고 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역대기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록 순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죠. 아유, 센스 좋습니다. 역대상하가 역사기로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1절 마무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무엘과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가 겹칩니다. 내가 분명히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읽었던 역사가 역대 상하를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순서대로 읽다가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질문도 생기죠. 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 내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대로 읽고 있다면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기록된 독자와 그리고 기록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왕기의 시대 중심은요, 현대입니다. 중심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독자는 포로기 시대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멸망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내가 왜 망했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도표 좀 띄워주시기 부탁드려요. 왜 하시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이 죄와 이 지금의 심판, 절망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는 이 현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죄의 이유들, 또 죄를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니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버린 왕들,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한 백성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시대 중심은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과거, 현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독자가 포로기 시대 이후 귀환한 후의 백성들까지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성들이 회파되고 모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70년 전에 살았던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이 없어졌으면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주장은 에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 후 돌아온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 중에서도 올바르게 살았던 왕들만 뽑아서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고 그들을 본을 따라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써진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가 첫 장부터 읽게 되면 하나님을 천재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천재 창조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내가 일부 동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큰 주제는 과거, 현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과거의 나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6월 한 달 역대상을 나누면서 나눌 주제입니다. 이 큰 주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시고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지루할 수도 있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부흥케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첫 단추가 뭘까라는 겁니다. 첫 단추가 뭘까? 힌트는 족보에 있습니다. 족보. 성경을 열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발음도 어렵고 이게 이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열심히 재미있게 읽는데 족보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여러 제사들 때문에 멈추죠. 근데 역대기에 와서 열심히 왔는데 역대기에 하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이나 이 족보로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고 있으면 우리는 지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9장이나 할애하는 족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역대기 구조를 살펴보시죠.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역대기를 따진다면 23%의 분량입니다. 407절에서.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52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이죠.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로 201절, 12%. 이 전체 프로스에 비하면 솔로몬의 통치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남왕국 왕들이 이렇게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에서 20명의 왕을 다뤄야 되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족보가 차지하는 양이 4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전체의 분량으로 봤을 때 이 족보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족보가 등장할까라는 겁니다. 족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한 번 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역대기의 족보 시작이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는요, 시작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족보는 다시의 큰 상징이고 족보는 역사의 큰 상징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이 장치이고요, 낳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이어지는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수많은 시작과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족보의 의미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시작 인물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생명이죠. 인간 존재 자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과 인간 존재 자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쓴 이 저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다, 생명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역대기가 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인간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족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그러다 보니까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족보로 이어지는 DNA는 뭐냐면 혈통이 아니에요. 지역이 아닙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이 족보의 DNA는 생명입니다. 사랑이에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이 족보를 따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와 함께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키우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시작하는 이 족보의 가장 큰 의미, 또 족보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시작은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국한된 그 시대와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좋은데 이런 정체성을 가져가면서도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사랑과 생명, 평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도대체 왜 흔들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중판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는 유혹받고 흔들리고 또 거짓된 말로써 우리가 속고 넘어가서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눈으로 보시면 또 알고요. 제가 설명을 쭉 해보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1절을 보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자기 중심성으로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은 인정 욕구 때문에 먹고 말았던 것이죠. 무시한 겁니다. 4절에 보면 당대 의인 노아가 나옵니다. 방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땅을 밟고 나서 인생의 허망함을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죠.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저주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순종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도시로 가게 되죠. 도시로 가게 되니까 큰 폭력을 대항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력에서 만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누이를 속이는 것이 2번이나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자손을 얻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첩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으십시오. 못 이기는 척하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좋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몇몇 인물만 더 살펴볼게요. 2인물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오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를 살펴보겠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가 가득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기탱천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수하는 방법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복수하는 거였어요. 할례 예식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확증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근데 이 예식을 행하게 해놓고 남성에 있어서 행하게 해놓고 아픈 그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이 가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전쟁에 참상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인 후에 다시 찾아가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까지도 다 약탈합니다.
그래서 과잉 보복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그 성을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흩어지는 민족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죠. 이런 일들이 이 성경 족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요,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는요,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함께 동참한 인물입니다. 물론 죽이지 말고 그냥 몇 냥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넘겨버려서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 낫긴 하다지만 역시 동생을 팔아버리기로 동조하고 협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려서 극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도 계속해서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다말과 이상한 관계를 맺게 되고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기이한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아담, 아브라함, 노아, 유다, 레위, 시므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유부단함, 기회주의, 알코올 중독, 알코올만 중독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기탱천해서 매일같이 화가 나 있고, 이런 모든 인간의 죄성을 경중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지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 갖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 죄성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이 족보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인간의 죄성만 기억하는 역할이라면 이 족보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하겠죠. 아유,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냥 이 원수 같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가슴만을 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족보의 역할이 거기서 마지막이면 매일같이 내 가슴만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원망 불평만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족보의 역할이 거기가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죄성과 자기중심성에 이 실수하는 인간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안내하시는가라는 건데요.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자, 역대기가 포로기가 귀환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이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모델이 필요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어서 우리는 실패한 민족이다, 백성들이다 라는 이 실패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 소망의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모델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특별히 역대기 이 족보를 통해 발견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시다가 1장부터 주 중에 계속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고루고루 균등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대기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12지파들의 이야기를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고루고루 분배해서 이야기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편파적으로 3지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를 1장부터 9장까지 407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에 대한 설명이 무려 184절이나 됩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12지파 중에 45%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유다,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레위지파까지 포함하면 절수는 더하고 55%의 편파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레위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에게 집중할까라는 겁니다. 미래를 소망하게 하면서 왜 이들을 모델로 삼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는요, 분기탱천하에서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를 모델로 두냐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죠. 며느리랑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셔서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찾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죄가 있었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소망하면 그 사람을 나는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위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지파를 지금 비중을 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나눠볼게요. 레위를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무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자기 인생대로 살아간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근데 레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자고 모두 다 들끓고 일어나는데 레위는 모세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정면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모세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최측근으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저주의 길을 걸어야 했던 레위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기탱천하에서 그렇게 잔인했던, 저주를 받았던 그런 레위였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자식들이 계속 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다말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여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말을 무시하고 다말을 억지로 배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말의 지혜로, 어쨌든 지혜로 표현하지만 관계를 맺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막장 드라마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족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들을 임신한 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것으로 끝날 일인가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습을 가지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아 팔았던 이 자리에서 나중에
베냐민을 목숨 걸고 그 동생을 막내 동생을 목숨 걸고 지키는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DNA를 사용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 이 유다의 족보가 또 다시 어디로 이어지나요? 유다의 족보가 역대기 11장, 12장, 13장으로 계속 넘어가면 제일 많이, 역대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 누구의 이야기? 성왕 다윗의 이야기,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어요. 인간의 죄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큰 왕으로 세우시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역대기를 통하여 앞으로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지표,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히브리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 닮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면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내보내서 살인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베개를 적시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죄성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부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써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의 DNA는, 우리의 족보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는 써지고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또는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못난 죄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역사를 쓸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6월달 한 달을 또 나눌 것입니다. 제가 한 인물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해요. 누구냐면 배우 허준호 씨입니다. 허준호 씨는 아버지 허장강 영화배우의 아들입니다. 영화배우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절에서 맡겨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절실한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배우의 아들이다 보니까 달란트 역시 배우였고요.
주변에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뭐 술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공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이런 모든 유혹들이 많아서 그런 가치관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불신한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 누구냐면 윤복희 씨입니다. 윤복희 씨가 이 배우 허준호를 알기 전부터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밥을 사 먹여가면서 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공을 들여서 의리로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도 시작하고, 엄마를 부르면서 맛있는 걸 사주니까 그냥 의리상 교회 가주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전심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이후에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20년 동안 윤복희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셨던 거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나를 끊임없이 세워주면서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준호 씨는 지금은 절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배우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역할을 많이 하면서 뮤지컬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으로 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TV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해서 한번 지금 간증을 나누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듣는 게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두 분의 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20년을 기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찬양해요. 손잡고 손 안에는 뭐 이렇게 영주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요, 갓난아기 때부터 절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던 거고, 진짜 밥 많이 사주죠. 많이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배신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선이었지. 이제 진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 기도로 그게 언제? 마리아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막 안 좋은 시기인데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최미열 교수가 저를 예술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고마운 거예요. 싸이월드라는 그때 SNS가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 싸이월드를 열었는데 장장의 글을 쓰신 거예요. 장장의 글을 읽는데, 주님 20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군요. 이렇게 쓰시는 거. 그거 혼자 보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네. 밤새 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진짜신 하나님이 정말 진짜인 걸 점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더 강하게, 더 높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전 언제나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이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만은 나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나길 원하시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고 끊임없이 사단을 통하여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실 땐 좋은 모습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건져주실 나보다 더 크게, 나보다 더 강하게, 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고 불러주시는 과정인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인간의 천태만상 족보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명, 사랑, 평화에 하나님 나라 역사로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시고 끝끝내 걸어가 우리보다 더 크게 하시는, 더 강하게 하시는, 더 높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의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 사랑을 하는 것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노래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정체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패합니다.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흔들리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중보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의 첫 날을 시작합니다. 6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첫 단추를 끼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한 달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여러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인간의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여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